누가 38장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앉아 여러분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부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님 수필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안 부르던 어차피 물이 차오르는 것이라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죠. 이 말은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희망을 가지고 즐기면서 겪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희망의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캄캄한 독이 있습니다. 그 독에 쥐 한 마리씩을 넣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된 그 독에 쥐를 넣었더니 그 쥐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더랍니다. 근데 독 안에 바늘구멍만한 이렇게 구멍을 내서 빛이 들어가게 한 그 독에 들어간 쥐는 2주일을 더 살더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은 바로 이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무기는 절대, 절망 이런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망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소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이면서 차별화된 소망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은 다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고통도 이겼습니다. 시편 146편 노래를 읊었던 시인 역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지녔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말씀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았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전적으로 드렸던, 전심으로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 미갈이 뭐라 그래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그렇게 찬양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찬양을 드려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고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초통이고 무슨 자존심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을 보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뭡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귀인이잖아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 해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숨이 끊어지는 날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이, 그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80%가 그렇게 된답니다.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했대요. 복권에 당첨된 한 500명을 쭉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물질이 결국은 어째요? 그의 마음을 쾌락에 빠지게 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또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돈이 있다 보니까 뭐라도 사업이라도 하려다가죠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개발돼 가지고 갑자기 밭 있고 논 있던 사람이 그쪽이 개발돼 가지고 막 돈벼락 맞은 사람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째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이 갑자기 발견되었을 때에 반짝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게을러지고 자만에 빠지고 나라가 어째요? 정말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는데 돈을 한 박스로 갖고 가서 사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도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가 그러잖아요. 이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째요? 정말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면요, 돈을 한 박스를 가져가서 사 먹으려고 해도 사 먹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오죽하면은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끊어버리고 또 중동에서 많은 석유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는 가만히 있어도 밥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이 나라가 지금 어째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페루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똥 있잖아요. 페루가 새똥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천연, 한마디로 비료죠. 천연 비료. 그것보다 구아노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농사 짓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수입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페루 경제가 엄청나게 돈이 막 풍성하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막 돈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화학 비료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루 경제가 망하게 되고 이 나라도 말 그대로 거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우루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거기도 이제 이 새똥이 오래되면은 인광석이 된답니다. 자원이 돼가지고 보석같이. 근데 그걸 캐내려고 전부 다 나라를 온통 뒤집어 파엎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국민들한테 막 1억씩 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재난기금 받아보시니까 어째요? 그냥 세금으로 내더라도 그냥 받으니까 좋잖아요. 중요한 것은 막 1억씩 줬대요. 1억씩. 근데 그걸 다 여기서 캐고 저기서 캐고 해가지고 이 나우루라 나라는 이제 바다에 잠기게 됐답니다. 하도 전부 다 캐내버려가지고. 여러분, 이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돈의 힘, 권력의 힘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권력도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칼럼에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많은 것은 비판한 글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백박이 불여 일백이라. 100명의 박사들보다도 빽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더 힘이 있다. 뭐 그런 말이죠. 빽이 통하는 세대를 꼬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빽이 낙하산 줄이 끊어지고 추락하는 일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버지가 힘을 가지고 취직을 시켰더니 그 뒤로 이제 그게 막 발각이 돼.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박원순 시장도 이분의 죽음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서글프기도 하고, 이분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2번, 3번, 3번까지 서울시장이에요. 성폭력에 대한 첫 번째 변호했던 사람, 뭐 이런,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 다윗 역시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찾아보니까 약점이 많고 실수가 있었고 인간 냄새가 풀풀 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이 늘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소망 가운데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인간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용어가 여러 이렇게 다른 용어가 많은데, 북한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북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북한에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북한에 깔려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인민을 구원하고 우리 인민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분은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들의 소망이 김일성입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김일성에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미라가 돼가지고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의 아들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정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인은 말합니다. 귀인 인생도 숨이 끊어지면 말짱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말이 없는 존재, 숨이 끊어지면 땅에 묻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귀인이고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자신을 도울 힘도 없고 남을 도울 힘은 더구나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거나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싸우는 것이 또 뭡니까? 우리가 중국을 의지해 나가야 된다고. 아니다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북한을 믿어주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중국을 의지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삽니까? 중국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 많은데요. 미국을 의지해 우리나라가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뿐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도 바로 하나님 한 분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 민족이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 사건이 뭡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니까, 그러면 제단을 딱 만들고 누가 불을 내리느냐,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가 보고 그분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참 하나님, 참 신인 것을 확증시켜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저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 말입니다. 삶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고쳐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살려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러잖아요. 그냥 생을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다시 일으켜줄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이 생기죠. 하나님을 붙들 때 거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얘기합니다. 도구를 제작하는 존재, 희망을 가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희망을 가지거나 신앙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생각을 합니다. 문명을 만들고 희망과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는 그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를 6절 이하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그게 뭡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걷어가실 수도 있고, 그잖아요. 주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얘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내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사를 이렇게 결정하는 데가 뭡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이잖아요. 채권은행단이 뭐라 그래요? 어떤 기업을 할 때는 이렇게 연말까지 유예해 줄게요. 그러면 연말까지 살아나요.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은 희생의 기회를 줄게요. 그러면 희생의 기회, 다시 회생의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기업은 법정 관리를 할게요. 법정 관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기업은 합병시키겠다고 합병이 돼버립니다. 이 기업은 안 되겠다고 퇴출시켜야 되겠다. 퇴출 정리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죠. 기업의 그 현황과 정세를 기초로 선고를 이 채권은행단에서 내립니다. 우리가 지하경제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장씩은 교회 앞에 이렇게 돈 빌려준다고 이렇게 명함들을 보게 됩니다. 사채 시장이 우리나라에 60조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것은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는 핵폭탄처럼 막 눈덩이처럼 와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느 소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게 이 코로나라는 19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집에 있는다 해도 몰라요. 누가 누구를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온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 근데 딸이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온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그걸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의 도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이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야 되는가?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두라고. 나는 그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뒤로 보니까 내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족 모임 와가지고 온 가족이 다 걸려버리는 경우 그러잖아요. 건강해보고 딱 운동하다가 걸려버리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갔는데 걸려버렸어요.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두 번째로 도울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를 도울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을 눈을 여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이 구절들의 뜻을 가만히 보면 있어요.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도움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줘야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치유의 방법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도움이죠. 1967년 이 중동의 3차 전쟁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집트가 아주 힘을 좀 발휘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밑에 시나이 반도 거기에가 이집트라는 옛날 같으면 애굽이죠. 그들의 비행기가 한 400대가 있었답니다. 시리아, 요르단, 또 이슬람 나라 모두 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지금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골란 공원이 있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우리가 갈릴리 호수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도 다 시리아로 속해 있었습니다. 1967년 이 3차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미국한테 도움을 이스라엘이 막 했는데도 안 된다고, 지금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차 전쟁 때 먼저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400대의 비행기 제공권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 20대의 비행기가 이렇게 먼저 가가지고 이집트 300대 그 비행기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탱크 부대를 이 갈릴리 쪽 골란 공원 쪽에서 또 이기게 됩니다. 이집트 하면 정보잖아요. 모사드라고. 그 정보를 잘 받게 돼서 그 전쟁을 이기게 돼서 결국 6일 만에 예루살렘 동시가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모리아산, 그 이슬람 돔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제3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967년에 그 아랍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케 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어째요? 이슬람은 해보들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에 우리 여러분 마지막 끝 재림의 때 다 이런 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것을 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제3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54편 4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고.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은 제자의 학문 세계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주죠. 의사 선생님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미용사는 손님의 머리를 매만지고 아름다움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의 영혼을 도와주고 내 생명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도와주고 내 생명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14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고 내 평생의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그로부터 소망이 나오게 되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1883년 3월 14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만든 이 칼 마르크스가 죽은 날입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죽는 날에 하냐가 그랬대요. 주인님 마지막 한마디를 저한테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놨다가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시끄러 나가! 이게 마지막 말이랍니다. 신경질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냐가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잘 기록해서 전하겠다 하니까 시끄러 나가 하고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나폴레옹 뭐 정복하고 막 세계를 정복한 인물 막 그러잖아요. 나는 불행했다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유명한 사르트라는 이 자유를 부르짖었던 이 샤르트라는 철학자. 1980년 3월에 이 사람이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막 신경질 부리다가 죽었답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이렇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마지막 임종들을 지켜보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몸에 암이 있건 무엇이 있건 하는 간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정말로 웃으면서 밝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그렇게 마지막 끝을 보내는 사람. 온 가족들에게 무서움을 주고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죽음도 그렇게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하이페리온이라는 삼나무가 있어요. 이 가장 큰 나무죠. 그 나무가 한 115m 정도 된다니까.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이 115m 나무가 이 딱 한 컷에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115m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그 나무는 제너럴 셔먼인데요. 밑둥이, 사람 이렇게 밑둥이 있잖아요. 밑둥이 한 14m가 된답니다. 밑둥이. 세계에서 가장 굵은 나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또 세계에서 가장 밑둥이 큰 나무, 굵은 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수명이 뭐 3,000년도 살고, 껍질이 막 30인치가 되니까 불이 이렇게 산불이 나도 잘 안 탄답니다. 병충해도 잘 들지 않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아니에요. 이 나무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무고, 뭐 평균 수명이 3,000년 되기도 하고 하지만, 수명이 짧아 오래 살지 못하고, 자이언트 뭐 세콰이어도 가장 오래 산 나무보다는 훨씬 못하죠. 근데 가장 오래된 나무가 그 슐만의 숲에 있는 브리스콘 소나무가 있답니다. 브리스콘 소나무. 그건 몇 년에 4,800년을 살았는데요. 이 소나무는 아주 척박한 이 돌짝밭에서 이렇게 쭉 자란 나무고, 이런 삼나무처럼 껍질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대요. 길이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마르고 볼품이 없는 나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무, 세상에서 강한 나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무두셀라.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 나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지었답니다. 사람은 장수하면 몇 년입니까? 100년이잖아요. 이 장수한 나무에 비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째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삶이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해도 째요. 그 삶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2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생에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막 소망이 넘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고백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직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드리는 주기도문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아가서 형제가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비추는 아침의 광명한 햇살처럼 저희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저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고 소망이 가득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진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맥주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로 11조로, 또 선교 예물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은총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객지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일곱 날의 빛으로 비추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의 삶이 또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보니까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몇 년이 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열 감지 측정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1부, 2부, 아마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숫자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도 똑같이 이렇게 3부 예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50명 아래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썽이 나고 옆에 막 국가는 국가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사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중요한 것은 50명 또 이상 드리면은 주변에서 또 신고를 한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교회도 나는 일부 예배 아마 여러분 밴드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요. 나는 일부, 나는 11시 예배, 나는 2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정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음성 통독 50명 이상 이렇게 하시는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하튼 7월 말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이제 7월 말부터 전화 드릴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한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장씩이라도. 뭐 5장은 6장, 7장은 너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죠. 근데 한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장씩이라도. 그래서 음성 녹음만 해놓으시면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냥 스마트폰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전사님한테 얘기하거나 또 잘 올리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밴드가 우리가 이제 그 기가를 사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밴드는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밴드 그거는 교회에서 샀기 때문에 그 기가를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첫부터 1번부터 보면은 어떤 분은 지금 뭐 저기 뒤에 잠언 뭐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올려놓은 대로 7가지를 여러분 그거를 다 하시면 1189장이 그것만 딱 외우시면 그리고 읽으시면 머리에 다 남습니다. 성경이 1189장의 흐름을.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씩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몇 찾기를 여러분들 이제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주제 핵심 주제만 가지고 쭉 그 주제를 붙들고 한 장 읽고 또 주제를 붙들고 한 장 읽고 하면은 아마 다 읽고 나시면 1189장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주제가 빙빙 돌면서 남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읽어주시고 또 처음 지금 시작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밴드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셔서 여러분 후손한테 이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될 수 있는 한 여하튼 우리가 조심해서 마스크 쓰고 저 수원중앙교회인가 9,00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확진자가 3명이 나와가지고 9,0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한 명도 양선자가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11시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